저희 가정은 2014년 치앙마이에서 1년의 안식년을 마치고 그해 8월 5일 새벽에 대만에 도착했습니다. 타이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아이들 학교를 알아봤어요. 저희를 초청한 선교사님 집에 머물면서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알아보았는데 마침 중학교에서 입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특별 수업을 막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한이는 대만 도착한 다음 날부터 학교에 다녔어요. 첫날 수업을 마친 주한이는 더위로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돌아왔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했던 첫 마디가 교실에 에어컨이 없어요 였어요. 주한이가 아무리 살펴봐도 교실에 에어컨이 없고 앞뒤 천장에 선풍기만 있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8월 대만 날씨 엄청 더운데 당연히 교실에 에어컨이 있을 거라고 내가 못 본 거라고 주한이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렇게 주한이는 무더운 대만 8월에 에어컨 없이 학교에 다녔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어서 학교를 갔더니 정말 교실에 에어컨이 없고 책상과 의자가 저 국민학교 때 그 나무 책상과 의자랑 똑같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대만은 탈원전 정책으로 정전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역대 최대 대만의 정전은 2017년 8월 15일이었어요. 지금도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곳곳에 촛불을 켜면서 생활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는 촛불이 낭만적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덥다 보니까 낭만이고 뭐고 도저히 참지 못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까르푸로 피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까르푸는 자체 발전기가 있어서 주변에서 유일하게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정전이 되면 가장 먼저 어둠을 밝히는 빛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핸드폰에 손전등 기능이 있어서 핸드폰으로 손전등처럼 사용하죠. 그런데 정전 때 촛불이나 손전등을 켜서 침대 아래 두거나 책상 아래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 촛불을 책상 위에 두거나 방 한가운데 둡니다. 촛불을 켜는 이유는 어둠을 밝히기 위함이죠. 촛불과 손전등은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춘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도 그런 의미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해석을 살펴보았어요. 농부가 뿌린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지만 밭의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랐습니다. 길에 떨어진 씨는 사단이 즉시 와서 빼앗아 갔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뿌리가 없어서 환난과 박해 앞에서 말라버렸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막혀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도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라는 주제와 연결됩니다. 같이 한번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시대의 등불은 스위치를 누르면 바로 들어오는 등불이 아닙니다. 작은 흙그릇, 토기에 감람류를 심고 심지를 넣어 불을 붙이는 등잔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등불을 켜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은 타는 동물 말이 아니라 곡식의 양을 재는 도구입니다.
8리터, 9리터 정도의 곡식을 담을 수 있는 돛박, 그것이 바로 돛박 같은 그릇을 말이라고 말합니다. 등불을 켜고 그 위에 말을 덮어두면, 그러니까 바가지를 덮어두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산소가 차단되어 불이 얼마 가지 않아 꺼집니다. 그렇게 등불을 말 아래에 두는 사람은 없죠. 평상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은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의자나 심상을 의미해요. 등불을 평상 아래 두면 주변을 밝히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이 날 위험이 있죠. 예수님 당시 집들은 창문이 작고 실내가 어두웠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반드시 등불을 켜야 했습니다. 그때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둡니다. 등경은 등불을 올려놓는 받침대를 의미해요. 등경을 등불 위에 둬야 집안 전체를 밝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등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가복음 4장의 문맥상 등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등불과 같아요. 등불은 무언가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등불을 감추기 위해 켜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비록 외인에게는 감추어져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비밀이 영원히 감추어진 그런 비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패한 메시아로 보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등경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나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복음이다 라고 선언하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복음임을 알지 못합니다. 신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는 그저 예수님을 병 고치는 능력자, 좋은 선생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도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감추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감추어진 것이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로마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납니다. 실패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높이 올린 등경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십자가에서 드러났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자꾸 감추려고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등경 위에 올려놓아야 하는데 자꾸만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예배당에서는 말씀에 아멘하며 결단하지만 직장에서는 말씀의 빛을 숨기기에 바빠요. 평소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세상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밝히 밝혀야 할 등불을 말 아래와
평상 아래에 두려고 할까요? 등불을 등경 위에 두면 빛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부족한 부분을 비추고 내 부족한 부분이 함께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직하지 못한 것이 드러나요. 내가 욕심 많은 것이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는 등불을 켜고도 자꾸만 감추고 싶어 합니다. 말씀이 내 삶을 비추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말씀은 주일 예배 시간에 잠깐 비추기를 원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가둬두고 가정과 일터에서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등불을 등경 위에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은 감추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 비밀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빛이 비친 자로 복음의 빛을 어두운 세상에 비춰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의 빛을 받고도 이전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욕심내고 똑같이 자기 중심적으로 산다면 우리는 등불을 말 아래에 두고 평상 아래에 두는 사람들입니다. 빛을 등경 위에 두어 내 주변을 밝혀야 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면 내 주변이 밝아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가정이 밝아지고 교회가 달라집니다. 주님의 빛을 등경 위에 두고 세상을 밝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말을 반복할 때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믿음의 시작이 들음에서부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예배에 참석하면 말씀을 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들으면 오늘 말씀 잘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들음은 단지 귀로 듣는 그 들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순종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들음입니다. 지난 시간 설교한 것처럼 듣는 것과 깨닫는 것이 다릅니다. 또한 깨닫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듣기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듣고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은 듣고 깨달아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들음은 순종으로 이어지는 들음입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걱정하고 근심한다면 그것은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세상의 성공과 부를 먼저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말씀을 온전히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 말씀은 단순히 나쁜 소리 듣지 말아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듣는 것을 조심해야 해요. 사람은 듣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루 종일 불평하는 소리 들으면 마음에 불평이 쌓여요. 좋게 보던 것도 다른 사람들이 계속 싫다고 그러면 싫게 보입니다. 확증 편향의 원인 중 하나가 하루 종일 같은 소리만 듣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 종일 정치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이 두 가지 색깔로 보입니다.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 사람은 누구나 듣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울 때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헤아림은 곡식이나 물건을 양을 재는 것을 의미해요. 당시 시장에서 곡식을 사고 팔 때 사람에 따라서 넉넉하게 재는 사람이 있고 박하게 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넉넉하게 재면 상대방도 넉넉하게 대하는 거예요. 내가 꾹꾹 눌러 담으면 상대방도 꾹꾹 눌러 담아주고, 내가 대충 담으면 상대방도 내게 대충 담아줍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의 깊이를 더 깊이 깨닫습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말씀을 더 풍성히 받아요.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더 열립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점점 말씀과 멀어집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처음에는 내가 어찌할까 가슴을 찌며 정말 마음에 찔림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죄로 인해 두렵고 떨렸는데 어느 순간 영적 무감각에 빠져서 죄를 죄로 느끼지도 못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말씀이 등경 위의 등불처럼 주변을 밝히기도 하고 말 아래 등불처럼 주변을 어둡게도 합니다. 그 결과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는 태도, 나 때문에 따른 그 결과입니다. 있는 자는 무엇이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더 받습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더 깨닫고 말씀을 붙들수록 말씀이 더 깊어지며 말씀에 순종할수록 더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반대로 없는 자는 말씀을 듣는 귀가 없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순종할 마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라고 말씀합니다.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씩 잃어버립니다. 처음에는 한번 예배 빠지는 것 마음에 걸리죠. 그런데 반복되다 보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하지 않는 것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반복되다 보면 기도하지 않는 삶이 자연스러워요. 처음에는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마음이 허전하고 뭔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면 성경을 멀리해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아요. 말씀을 가볍게 듣는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서 무너집니다. 반대로 믿음은 하루아침에 성숙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소중히 듣는 그 작은 순종들이 쌓이면서 성숙하고 자라납니다. 요즘은 유튜브만 켜면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넘쳐나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어디서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필요할 때 클릭 한 번으로 쉽게 소비되는 콘텐츠가 될 수 있다라는 위험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취향에 맞으면 듣고 내 취향과 맞지 않으면, 내가 듣기 싫으면 그냥 스킵하는 그런 영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고 나를 심판하고 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팔짱을 끼고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나 보자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들으려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기 위해서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기대하며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 신앙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말씀을 가볍게 듣는 사람은 결국 가벼운 신앙이 돼요. 그러나 말씀을 생명처럼 듣는 사람은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기억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빛을 감추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식사할 때마다 숨기고 내가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는 단순히 내가 주일에 교회 간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 말과 행동 속에 예수님의 빛이 드러나야 합니다. 정직함이 드러나야 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친절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손해를 감수하는 믿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용서와 섬김으로, 희생과 믿음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둘째는 감추어진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억울한 일이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당장 인정받지 못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십니다.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섬김도,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죠. 숨은 죄도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 몰래 하는 것, 아무도 모를 것 같은 말과 행동, 마음 깊은 곳의 욕망까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납니다.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드러나기 전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면 회복의 은혜가 있지만 끝까지 감추고 숨기면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듣는 태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은 사모하는 것만큼 깊어집니다. 순종하는 것만큼 더 열려요. 말씀을 대충 듣지 마십시오. 스스로 삼가 지키고 조심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한 가지만이라도 붙들고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제 삶에 어떻게 적용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순종하길 원하는 그것은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추인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은 당장 빛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손해봅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바보죠.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가족조차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친구들조차 떠나갈 수 있죠. 꼭 그렇게 해야 해? 대충 살아도 되잖아. 왜 너만 유별나게?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드러납니다. 정직의 열매가 드러나고
인내의 열매가 드러나고 믿음의 열매가 드러나고 사랑의 열매가 드러납니다. 신앙생활은 감추는 삶이 아니라 드러내는 삶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인가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등불을 등경 위에 두십시오. 말씀을 내 삶의 높은 자리에 둘 때 말씀이 내 삶을 비출 것입니다. 말씀의 빛이 내 안에서 꺼지지 않고 내 삶을 통해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